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이 존재하죠.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죠. 항상 이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100% 만족하다거나 100% 완전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좋긴 좋지만 이런 부분은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또 이것은 또 좋고, 이제 이렇게 항상 같이 존재하죠. 내가 만약에 성공했어요? 그럼 100% 좋은 것만은 아니죠. 성공하고 나면 앞으로 또 어떻게 감당할 거며 어떻게 유지할 거며 하는 염려가 또 생기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냥 좋을 것 같지만 또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불편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결핍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인의 범죄한 후손이죠.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취하죠. 일부 일처제가 이제 깨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내를 둘 삼으면 누군가에게 아내가 부족해지죠. 이제 항상 이렇게 양면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해요.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한없이 자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 되죠. 권리를 주장하지만 권리와 함께 자기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항상 그 양면이 있죠. 그래서 이 양면이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개인이고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 설명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그래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죄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쭉 사람의 부패함과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래야 되겠잖아요.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범죄했고 사람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는데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8절에는 불의가 나타났다 하고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란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랑이며 한편으로는 진노로 나타나는, 그래서 진노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한편으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의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범죄해도 하나님 그냥 탁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는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도 양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말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의롭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야, 김 목사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좀 새벽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내 거 훔쳐다가 팔아 먹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목사님만 용서하면 어떡해? 나는 지금 손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배상해줘야 돼. 여러분 것을 배상해주고, 야, 내가 김 목사 용서했으니까 너한테도 배상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배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는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아들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면서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난 사건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의 증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17절의 증거예요. 그러나 18절은요.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게 이제 18절부터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에는 사랑과 진노가 함께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를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죠.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우리가 좀 꺼려하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양면으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이는 저를 믿지 않는 멸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 아래 죽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 아래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요, 진노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한 사람 위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직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진노가 있다 하고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노를 말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노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서로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벌 받을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집사님 그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벽에 나온 여러분도 몇 번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막 만날 때마다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일이 많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호되게 뭐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호되게 뭐라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해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해가지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양면으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못 받을 겁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 아래 놓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려있죠.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려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진노도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논밭 그냥 방치해 둬봐요. 금방 풀이 다 뒤덮여 버리죠. 그러니까 땅은 곧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났으니까. 물리적인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안에는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범죄한 인간의 심령은요, 그냥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요. 싸납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요. 항상.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더 강력한 진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죠.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그날에 받을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지금 당장 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야. 그 2장 4절에는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진노를 내리지 않고 참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고 계시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하고 그 네 마음껏 방종하고 살지만 사실 그게 뭐다?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노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공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인가.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간단하죠. 뭐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한편으로는 사랑이요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지언정 그 사랑에 반하여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